이 강의안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강의안을 찾아보시고, 자, 오늘 말씀은요, 오른편 밑에 오늘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이십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좀 아름답게 잘 이렇게 예배 시간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 속에 얘기할게요. 우리 싱어들은 와서 하지 마세요. 알았죠? 노래방에서 하세요. 그리고 계속 우리 오후 예배 드릴 때 특별 찬양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그 과정들을 잘 매끄럽게 잘 해보세요. 이 말은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손님들이 많이 와서 평상시엔 잘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고요. 평상시에 목사님 하고 싶었던 얘기.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신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두 번째 강의. 오늘 제목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뭐 평신도, 뭐 목사 그런 건 중요하진 않지만 총 주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더 알아보기 위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 직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늘 첫 번째 내지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구약의 신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직분의 차이가 있을까? 그걸 먼저 살펴봅니다. 자, 제사장의 자격과 선발도 신약과 구약은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달랐다. 자, 구약에는 어떤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세습되었다.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는 자격을 가졌다. 여러분, 그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꼭 그 집안만 됐어요. 그 집안.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도 특별히 그 레위 지파 속에도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아론 자손들만 가능했어요. 그럼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은 우리 원나리 자매 이 원 자손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혈통으로만 될 수 있었다. 세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세습이죠. 세습.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도 목사 돼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걸 세습이라고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저 시골교회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아들까지 그 시골에 성도 몇 명 있는데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건 박수 치는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그대로 하는 걸 세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요즘 모든 거의 교단에서 법에서 이렇게 결정하셔서 아버지 이어서 사위와 아들은 그 교회 또 장로님 자식들까지 세습할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했어요.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구약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자, 반면 신약에는요. 신약시대 읽어볼게요. 시작. 신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혈통적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그럼 신약은요? 세습된다고요? 혈통으로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옆에 만인 제사장은 모든 신자의 제사장이 됨이라 라는 뜻은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여기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을 굳이 딴식을 건다면 이거예요. 모든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냐? 그건 아니에요. 믿는 자가 제사장이 돼요. 믿는 자. 여기 단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모든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제사장 역할에는 더 큰 차이가 있다. 역할에는 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제물은 제사장이 내 대신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했어요. 구별된 또 그 아론 집안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은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 교회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몸을 드려라.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보세요. 구약은 제물을 누구만 드릴 수 있다고요? 제사장이 드릴 수 있어요. 신약은요,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뭘 드려요?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 구약의 제물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물은 산 제물이에요. 다시 여러분 밑에 줄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로마서 12장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보세요. 죽은 제물을 드리래요? 산 제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제사 방법은 그 제물을 죽여야 드릴 수가 있어요. 죽여야. 맞죠? 살려서 드릴 수 있나요? 내 대신 그 제물이 죽어야 제사가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물은 죽이는 거고 신약의 제물은 뭐예요? 산 거예요. 산 거. 요게 큰 차이라는 거죠. 자, 결국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같이 제물을 자기 밖에서 찾으나 신약시대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다.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죽을 수 없고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더 뒤에서 좀 살펴볼 거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신약과 구약이 왜 이렇게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그쵸? 자, 읽어볼게요. 그 밑에 줄 두 줄을 시작.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이요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신약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처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장 자세히 설명한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꼭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히브리서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밑에 있는 7장 14절에서 17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사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니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 제사법과 또 제사장과 또 제물에 대한 모든 부분을 명확히 알려면 구약의 제사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과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과 제물은 아주 큰 약점을 갖고 있어요. 왜 이것이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었느냐? 그 약점이 그거예요. 자, 먼저 제사장에 대한 약점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로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죽습니다. 그 제사장은 죽고 또 그 후손이 또 제사장이 돼서 또 제사하고 또 죽고 또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서 제물로 죽으셨지만,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죽음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대제사장으로, 우리 인간은 계속 죽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았고, 계속 그 영원한 제사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자,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번역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우리 인간 제사장은 계속 죽어요. 계속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요게 이제 신약에 와서 왜 구약의 제사법과 다른지, 왜 제사장들이, 왜 그 구약의 제사장의 그 관점과 이 신약에 와서의 이 제사의 관점이 다른지, 요게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 풀어놓은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때, 시작.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그래서 계속 그 뒤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한 번 제사 드렸던 걸 하나님 내가 작년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고 제가 제사 안 할게요. 이것도 안 돼요. 계속 해요. 계속.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어요. 영원히 살아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법에 따르지 않습니다. 자, 제물은 그런 구약에 뭐가 여러분 모순이 되었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이 제물, 시작. 이 제물에도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동물의 피로 속죄함이 가능한가? 저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도 죄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쵸? 그 죄가 있는 인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럼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자, 우리 이 성경 구절 2절에서 4절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으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제물을 내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제사잖아요. 근데 그 피가, 내 대신 흘렸던 그 피가, 보세요. 마지막에 그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수 믿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 이건 모르겠는데요. 막 헷갈려 죽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구약 얘기 또 제사 얘기 나오면 일단 졸려.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물은 또 뭐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구약은 수없는 반복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완전치 않아요. 그도 인간이니까. 그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그 제사는 계속 또 반복되어져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 신약의 이 시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제사가, 그 제물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아 이제 자유하구나 이게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더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품어낼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영원히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해야 할 우리였는데 이제 그런 제사 안 하게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편한 거에 대한 마음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나를 구원하심에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제사장 제물이 문제가 많았구나 이렇게 의식하고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처럼 인간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대제사장들은 제사하기 전에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합니다. 그래야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제사를 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신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묶여 죽으셔서 다 끝내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제사 제도의 근본적인 약점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완전히 근데 그걸 한 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이 결론이에요.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동시에 구약의 제사 제도는 완성되어 종결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죠? 찢어졌어요. 자, 우리 학생회장이 마지막 준모가 이제 아직 총회 안 했지. 내가 너를 호명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 준모가 회장인데요. 자, 준모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준모가 정답을 맞히면 우리 학생들이 다 맞는 것이고 준모가 오답을 하면 자, 올 차례를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졌나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나요? 찍었어요? 전에 맞췄다. 네. 나리 선생님 옆에서 위. 내가 목사님 귀가 좋아? 저번에 준모가 한번 대답했어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질문한 거거든요. 이 말은 제 자랑하는 거고요.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었을 것이다라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휘장이 그래서 찢어지고 이 사건이 이제 구약 제사 제도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자,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나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자, 이제는 적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듯이 또 구원받았다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연합되었어요. 자, 근데 이 연합의 유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제사장이 되고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물이 될 수 있는 게 연합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약 제도가 완전히 완결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셨거든요. 자,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건데, 그 말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구약에는 내 대신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만 내 죄가 사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이제는 또 다른 재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오늘 주제 성구로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지. 자, 우리가 그러면 제사장이 된 거죠. 무슨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 제물은 누구예요? 제물은 뭐예요 그러면? 나. 자, 아까 왼편에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어요. 다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제물은 나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반죽음 돼서 제물 되지 마시고 이렇게 동태눈 해가지고 이렇게 제물 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 오후 시간에 너무 졸려 죽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상태를 봐가며 사실 말씀처럼 잠을 깨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또한 거룩한 산 제물도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겠죠? 내가 드릴 여러분 그 제물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제사장이면서 내가 제물이에요. 근데 내 제물 상태를 봐봐.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흠 있는 거,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여러분 그 제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그거 받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제물 드릴 때 철저한 방법으로 철저히 구별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자, 이것을 여러분 적용해서 내가 제물인데 내 제물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흡족히 받을 만한 제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거 받으실 때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셋째 줄, 그 밑으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우리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할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 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근데 이 몸은 헬라어로 삶 전체. 우리 육신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셋째 줄을 다 읽으면서 이제 결론 내야 됩니다. 자, 시작.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 가정, 직장, 교회, 학업, 친구관계, 이웃, 여행, 오락, 취미생활 등등 모든 곳에서 제사장적인 존재들이다. 우리의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산제물이고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서론으로 앞으로 돌아간다면 평신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사실은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평신도는 목사님, 전도사님은 이거 아닌 거구나. 그건 아니에요. 동일한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제물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제물이 되어지는 이 자체의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멋대로 살고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 자체가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우리 생각조차도, 우리 숨쉬는 것, 우리의 손짓, 우리 발짓, 이 모든 것조차도 여러분 예배에 이를테면 하나의 순서가 되어져야 하는 거, 행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셋째 줄을 여러분들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또 그걸 드리는 제사장이 바로 우리고 살아있는 거룩한 구별된 제물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여러분 산 제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